에드거 케이시, 잠자는 예언가가 밝힌 사후 세계와 영혼의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예언가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은 뒤 영혼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7단계의 영적 차원을 1만 4천 건이 넘는 검증된 기록을 통해 상세히 그려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의 속기사조차 충격에 빠뜨렸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빛과 같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영적 여정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본 영혼의 위대한 여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한 소멸 혹은 즉각적인 심판의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해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인물 중 한 명이 된 에드거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긴 도서관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남긴 1만 4천 건이 넘는 기록 중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는 회의론자들마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영적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영혼이 거쳐가는 7개의 뚜렷한 의식의 영역을 특정 이름과 날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과 함께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케이시는 한 기록에서 영혼이 행성들을 순례하는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사는 한 여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케이시는 그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녀의 영혼이 거쳐온 6번의 전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두려움, 재능이 과거의 삶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케이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조상들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떠다니거나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7개의 특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육체적 죽음 직후에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경계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막 도착한 영혼들은 종종 지구 차원 가까이에 머물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연옥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의식의 주파수가 여전히 물질 세계와 유사하게 진동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떠난 영혼들이 비물질적 존재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지대인 셈이죠. 한 기록에는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복수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전장을 헤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이름과 소속 연대, 그리고 그가 사망한 전투의 이름까지 정확히 짚어냈고, 이는 훗날 군사 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혼이 벌이나 죄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스로 놓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까요? 어떤 두려움, 원망,
혹은 강박관념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의식을 익숙한 패턴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K씨는 이 경계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꿈이나 우연의 일치, 혹은 우리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 살아있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영혼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K씨는 이 영역을 욕망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의식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채우지 못했던 모든 갈망, 욕구, 갈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K씨는 이 영역을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한계 없이 지상에서의 욕망이 가진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라는 제약 없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환상과 채워지지 않았던 소망, 열정적인 갈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이 욕망의 영역에서 의식은 외부적인 경험만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처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한 기록에는 살아생전 부를 축적하는 데 집착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욕망의 영역에서 수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무한한 부를 얻었지만 영적인 목적 없이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도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심판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세 번째 영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K씨가 묘사한 영적 차원들의 혁명적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말하는 사후의 처벌과 보상 개념과는 달리 영혼은 외부의 심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 발달 수준에 따라 이 영역들을 이동합니다. 각 영역은 영적 진화의 특정 측면을 위한 교실이자 치유의 공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죽음 이후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K씨는 이곳을 정신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지상 경험을 형성했던 정신적 패턴과 신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우주적인 심리 치료와도 같습니다. 의식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믿음, 정신적 습관이 어떻게 삶의 경험을 창조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신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은 상담가 존재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정신 영역의 교훈을 마스터하고 다른 영혼들을 돕기로 선택한 더 진화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갓 도착한 영혼들이 정신적 패턴과 현실화된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천사나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먼저 길을 간 영적 선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인과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개념이 업보라는 말로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설명하는 인과는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역의 영혼들은 모든 선택과 행동, 생각이 어떻게 우주적 의식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일부를 구성했는지를 이해하면서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영적 영역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설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각 차원은 의식이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봉사와 이해를 위해 준비되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씨는 영혼이 이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명상,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그가 신성한 의식과의 조율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이러한 영적 차원들과 미리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인 노력이 사후 세계에서의 영혼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모든 순간, 연민의 모든 행동,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의식을 이 영적 차원들을 더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5번째 영역은 직관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K씨가 우주의식이라고 묘사한 것을 개발합니다. 이는 정신적 추론이나 감정적 필터링 없이 우주적 진리를 직접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K씨는 이 영역을 마스터한 한 영혼이 어떤 지상의 경험 뒤에 숨겨진 영적 교훈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안에서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는 높은 수준의 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혼들은 이 영역들을 한번 졸업하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 이 어떤 차원에서든 다시 육신을 입고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유난히 뛰어난 지혜나 연민, 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번째 영역은 봉사의 영역입니다. 이전 차원의 교훈을 모두 마스터한 영혼들이 자신의 다음 영적 기여 단계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어떤 영혼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다른 영혼들을 안내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영혼은 영적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또 어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의식이 더 큰 사랑과 이해를 향하도록 돕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를 읽으며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중재를 통해 실제로 지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사랑과 치유, 영적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가사의하게 어떤 결정으로 이끌려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봉사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영역은 우리가 영적 진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합니다. K씨는 이곳을 우주적 의식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개별 영혼의 정체성은 우주적인 신성한 자각과 합쳐지면서도 여전히 고유한 표현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포용할 만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의 영혼들은 K씨가 신의 마음이라고 부른 것, 즉 모든 존재 뒤에 있는 창조적 지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고립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역에서 영적 진화를 위한 기회를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공동 창조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우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더 큰 사랑과 아름다움, 이해를 향해 진화하도록 돕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K씨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인류가 2025년경에 가속화된 영적 각성의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육신을 입은 채로 이러한 사후의 차원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이죠. 명상, 임사체험, 영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세태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바로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K씨는 이 시기에 지구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영혼들 중 다수는 사실 인류의 의식 진화를 돕기 위해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온 지원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또한 인류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영적 자각을 지구에 정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영역에서 자원한 영혼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지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헌신적인 영적 수행을 통해 탐험을 시작할 수 있는 의식의 차원들입니다. 깊이 명상할 때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든 순간,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자각을 이러한 더 높은 영적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을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K씨는 영혼 그룹, 즉 여러 생애와 차원에 걸쳐 서로의 영적 진화를 지원하는 의식의 가족들에 대해 거듭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마치 영원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을 주는 영혼들은 사실 당신과 함께 이 영역들을 여행하고 있는 당신의 영적 가족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인연, 우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이는 육신을 입고 곁에 있고 다른 이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적 발달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밤에 잠이 들 때 우리의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K씨의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물질의 사슬에서 풀려나 낮 동안에는 불가능했던 자유를 경험합니다. K씨는 영혼이 은빛끈이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이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영혼은 육체적 의식으로부터는 완전히 가려진 현실들을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더 높은 영적 차원을 방문하고 영적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다른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치유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K씨는 한 여성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매일 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치유의 성소라고 불리는 영적 병원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갓 세상을 떠나 혼란과 공포에 빠진 영혼들을 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지상에서의 직업은 재봉사였고 의학이나 간호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그녀의 영혼은 고대의 치유사였던 전생들에서 얻은 지식을 기억해냈습니다. 육체적 기억의 한계에서 벗어난 그녀의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지혜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잠자는 동안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적 순수성과 영적 고향을 이룬 영혼일수록 더 쉽게 육체에서 벗어나 더 높은 빛과 지혜의 영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적 쾌락과 악습에 얽매인 영혼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육체에 더 묶여 있어 제한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불안하게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전 진실한 기도, 영적인 글 읽기, 그리고 특히 자비와 용서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는 밤 동안 더 높은 영적 경험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의 감정을 더 정화할수록 밤에 방문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은 더 높아집니다. K씨는 또한 영혼이 잠자는 동안 그날의 경험을 복습하고 업보의 교훈을 처리하며 다음 날을 위한 성장의 기회를 계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직관을 얻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 갑작스러운 이해를 하거나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K씨는 영적 세계와의 소통에 있어 3가지 위험한 유형의 접촉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지박병의 빙의입니다. 강한 지상의 집착을 가진 채 죽은 영혼들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경계지대에 머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없던 중독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K씨는 위자보드나 자동기술과 같은 행위가 영적 보호 없이 행해질 때 위험한 통로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거짓 인도자의 기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높은 영적 스승이나 천사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인도를 제공하며 신뢰를 얻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희생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영적 우월감을 심어주며 실제로는 영적 주파수를 낮추는 기이한 수행법을 권장합니다. 진정한 영적 인도는 결코 사랑으로부터의 분리를 만들거나 자아를 팽창시키지 않으며 항상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장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어둠의 형제단의 침투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형태의 기만으로 진실한 영적 구도자들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발전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지방령이나 거짓 인도자와는 달리 인류의 영적 진화를 사랑과 봉사에서 힘과 통제로 방향을 틀려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자만심과 영적 교만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드는 능력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능력 자체는 진짜일 수 있지만 그 힘의 근원은 신성한 사랑이 아닌 어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K씨가 전하는 궁극적인 보호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봉사입니다. 모든 영적 수행 전에 신성한 사랑과 진리에 부합하는 인도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수행이 타인을 축복하고 사랑에 봉사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개인적인 발전, 힘, 지위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이 진정한 영적 인도와 위험한 기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에드거 K씨의 장대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당신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나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의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는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가 보았던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드거 K씨, 잠자는 예언가가 밝힌 사후 세계와 영혼의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예언가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은 뒤 영혼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7단계의 영적 차원을 1만 4천 건이 넘는 검증된 기록을 통해 상세히 그려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의 속기사조차 충격에 빠뜨렸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빛과 같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영적 여정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본 영혼의 위대한 여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한 소멸 혹은 즉각적인 심판의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해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인물 중 한 명이 된 에드거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긴 도서관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남긴 1만 4천 권이 넘는 기록 중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는 회의론자들마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영적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영혼이 거쳐가는 7개의 뚜렷한 의식의 영역을 특정 이름과 날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과 함께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케이시는 한 기록에서 영혼이 행성들을 순례하는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사는 한 여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케이시는 그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녀의 영혼이 거쳐온 6번의 전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두려움, 재능이 과거의 삶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케이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조상들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떠다니거나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7개의 특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육체적 죽음 직후에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경계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막 도착한 영혼들은 종종 지구 차원 가까이에 머물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연옥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의식의 주파수가 여전히 물질 세계와 유사하게 진동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떠난 영혼들이 비물질적 존재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지대인 셈이죠. 한 기록에는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복수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전장을 헤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이름과 소속 연대, 그리고 그가 사망한 전투의 이름까지 정확히 짚어냈고, 이는 훗날 군사 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혼이 벌이나 죄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스로 놓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까요? 어떤 두려움, 원망, 혹은 강박관념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의식을 익숙한 패턴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 경계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꿈이나 우연의 일치, 혹은 우리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 살아있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영혼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케이시는 이 영역을 욕망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의식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채우지 못했던 모든 갈망, 욕구, 갈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K2씨는 이 영역을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한계 없이 지상에서의 욕망이 가진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라는 제약 없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환상과 채워지지 않았던 소망, 열정적인 갈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이 욕망의 영역에서 의식은 외부적인 경험만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처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한 기록에는 살아생전 부를 축적하는 데 집착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욕망의 영역에서 수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무한한 부를 얻었지만 영적인 목적 없이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도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심판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세 번째 영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K씨가 묘사한 영적 차원들의 혁명적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말하는 사후의 처벌과 보상 개념과는 달리 영혼은 외부의 심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 발달 수준에 따라 이 영역들을 이동합니다. 각 영역은 영적 진화의 특정 측면을 위한 교실이자 치유의 공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죽음 이후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K씨는 이곳을 정신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지상 경험을 형성했던 정신적 패턴과 신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우주적인 심리 치료와도 같습니다. 의식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믿음, 정신적 습관이 어떻게 삶의 경험을 창조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신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은 상담가 존재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정신 영역의 교훈을 마스터하고 다른 영혼들을 돕기로 선택한 더 진화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갓 도착한 영혼들이 정신적 패턴과 현실화된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천사나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먼저 길을 간 영적 선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인과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개념이 업보라는 말로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설명하는 인과는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역의 영혼들은 모든 선택과 행동, 생각이 어떻게 우주적 의식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일부를 구성했는지를 이해하면서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영적 영역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설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각 차원은 의식이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봉사와 이해를 위해 준비되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씨는 영혼이 이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명상,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그가 신성한 의식과의 조율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이러한 영적 차원들과 미리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인 노력이 사후 세계에서의 영혼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모든 순간, 연민의 모든 행동,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의식을 이 영적 차원들을 더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직관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K씨가 우주의식이라고 묘사한 것을 개발합니다. 이는 정신적 추론이나 감정적 필터링 없이 우주적 진리를 직접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K씨는 이 영역을 마스터한 한 영혼이 어떤 지상의 경험 뒤에 숨겨진 영적 교훈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안에서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는 높은 수준의 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혼들은 이 영역들을 한번 졸업하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 이 어떤 차원에서든 다시 육신을 입고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유난히 뛰어난 지혜나 연민, 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번째 영역은 봉사의 영역입니다. 이전 차원의 교훈을 모두 마스터한 영혼들이 자신의 다음 영적 기여 단계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어떤 영혼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다른 영혼들을 안내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영혼은 영적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또 어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의식이 더 큰 사랑과 이해를 향하도록 돕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를 읽으며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중재를 통해 실제로 지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사랑과 치유, 영적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가사의하게 어떤 결정으로 이끌려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봉사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영역은 우리가 영적 진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합니다. K씨는 이곳을 우주적 의식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개별 영혼의 정체성은 우주적인 신성한 자각과 합쳐지면서도 여전히 고유한 표현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포용할 만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의 영혼들은 K씨가 신의 마음이라고 부른 것, 즉 모든 존재 뒤에 있는 창조적 지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고립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역에서 영적 진화를 위한 기회를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공동 창조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우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더 큰 사랑과 아름다움, 이해를 향해 진화하도록 돕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K씨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인류가 2025년경에 가속화된 영적 각성의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육신을 입은 채로 이러한 사후의 차원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이죠. 명상, 임사체험, 영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세태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바로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K씨는 이 시기에 지구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영혼들 중 다수는 사실 인류의 의식 진화를 돕기 위해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온 지원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또한 인류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영적 자각을 지구에 정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영역에서 자원한 영혼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지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헌신적인 영적 수행을 통해 탐험을 시작할 수 있는 의식의 차원들입니다. 깊이 명상할 때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든 순간,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자각을 이러한 더 높은 영적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을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K씨는 영혼 그룹, 즉 여러 생애와 차원에 걸쳐 서로의 영적 진화를 지원하는 의식의 가족들에 대해 거듭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마치 영원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을 주는 영혼들은 사실 당신과 함께 이 영역들을 여행하고 있는 당신의 영적 가족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인연, 우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이는 육신을 입고 곁에 있고 다른 이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적 발달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밤에 잠이 들 때 우리의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케이시의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물질의 사슬에서 풀려나 낮 동안에는 불가능했던 자유를 경험합니다. 케이시는 영혼이 은빛끈이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이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영혼은 육체적 의식으로부터는 완전히 가려진 현실들을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더 높은 영적 차원을 방문하고 영적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다른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치유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시는 한 여성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매일 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치유의 성소라고 불리는 영적 병원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갓 세상을 떠나 혼란과 공포에 빠진 영혼들을 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지상에서의 직업은 재봉사였고 의학이나 간호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그녀의 영혼은 고대의 치유사였던 전생들에서 얻은 지식을 기억해냈습니다. 육체적 기억의 한계에서 벗어난 그녀의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지혜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잠자는 동안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적 순수성과 영적 고향을 이룬 영혼일수록 더 쉽게 육체에서 벗어나 더 높은 빛과 지혜의 영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적 쾌락과 악습에 얽매인 영혼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육체에 더 묶여 있어 제한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불안하게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전 진실한 기도, 영적인 글 읽기, 그리고 특히 자비와 용서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는 밤 동안 더 높은 영적 경험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의 감정을 더 정화할수록 밤에 방문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은 더 높아집니다.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잠자는 동안 그날의 경험을 복습하고 업보의 교훈을 처리하며 다음 날을 위한 성장의 기회를 계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직관을 얻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 갑작스러운 이해를 하거나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는 영적 세계와의 소통에 있어 3가지 위험한 유형의 접촉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지박병의 빙의입니다. 강한 지상의 집착을 가진 채 죽은 영혼들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경계지대에 머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없던 중독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위자보드나 자동기술과 같은 행위가 영적 보호 없이 행해질 때 위험한 통로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거짓 인도자의 기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높은 영적 스승이나 천사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인도를 제공하며 신뢰를 얻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희생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영적 우월감을 심어주며 실제로는 영적 주파수를 낮추는 기이한 수행법을 권장합니다. 진정한 영적 인도는 결코 사랑으로부터의 분리를 만들거나 자아를 팽창시키지 않으며 항상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장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어둠의 형제단의 침투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형태의 기만으로 진실한 영적 구도자들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발전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지방령이나 거짓 인도자와는 달리 인류의 영적 진화를 사랑과 봉사에서 힘과 통제로 방향을 틀려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자만심과 영적 교만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드는 능력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능력 자체는 진짜일 수 있지만 그 힘의 근원은 신성한 사랑이 아닌 어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K씨가 전하는 궁극적인 보호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봉사입니다. 모든 영적 수행 전에 신성한 사랑과 진리에 부합하는 인도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수행이 타인을 축복하고 사랑에 봉사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개인적인 발전, 힘, 지위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이 진정한 영적 인도와 위험한 기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장대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당신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나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의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는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가 보았던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 잠자는 예언가가 밝힌 사후 세계와 영혼의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예언가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은 뒤 영혼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7단계의 영적 차원을 1만 4천 건이 넘는 검증된 기록을 통해 상세히 그려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의 속기사조차 충격에 빠뜨렸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빛과 같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영적 여정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본 영혼의 위대한 여정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한 소멸 혹은 즉각적인 심판의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해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인물 중 한 명이 된 에드거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긴 도서관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남긴 1만 4천 건이 넘는 기록 중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는 회의론자들마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영적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영혼이 거쳐가는 7개의 뚜렷한 의식의 영역을 특정 이름과 날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과 함께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케이시는 한 기록에서 영혼이 행성들을 순례하는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사는 한 여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케이시는 그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녀의 영혼이 거쳐온 6번의 전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두려움, 재능이 과거의 삶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케이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조상들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떠다니거나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7개의 특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육체적 죽음 직후에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경계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막 도착한 영혼들은 종종 지구 차원 가까이에 머물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연옥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곳을 의식의 주파수가 여전히 물질 세계와 유사하게 진동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떠난 영혼들이 비물질적 존재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지대인 셈이죠. 한 기록에는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복수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전장을 헤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이름과 소속 연대, 그리고 그가 사망한 전투의 이름까지 정확히 짚어냈고, 이는 훗날 군사 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혼이 벌이나 죄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스로 놓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까요? 어떤 두려움, 원망, 혹은 강박관념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의식을 익숙한 패턴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 경계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꿈이나 우연의 일치, 혹은 우리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 살아있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영혼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케이시는 이 영역을 욕망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의식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채우지 못했던 모든 갈망, 욕구, 갈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 영역을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한계 없이 지상에서의 욕망이 가진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라는 제약 없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환상과 채워지지 않았던 소망, 열정적인 갈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 욕망의 영역에서 의식은 외부적인 경험만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처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한 기록에는
살아생전 부를 축적하는 데 집착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욕망의 영역에서 수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무한한 부를 얻었지만 영적인 목적 없이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도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심판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세 번째 영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K씨가 묘사한 영적 차원들의 혁명적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말하는 사후의 처벌과 보상 개념과는 달리 영혼은 외부의 심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 발달 수준에 따라 이 영역들을 이동합니다. 각 영역은 영적 진화의 특정 측면을 위한 교실이자 치유의 공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죽음 이후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K씨는 이곳을 정신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지상 경험을 형성했던 정신적 패턴과 신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우주적인 심리 치료와도 같습니다. 의식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믿음, 정신적 습관이 어떻게 삶의 경험을 창조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신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은 상담가 존재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정신 영역의 교훈을 마스터하고 다른 영혼들을 돕기로 선택한 더 진화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갓 도착한 영혼들이 정신적 패턴과 현실화된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천사나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먼저 길을 간 영적 선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인과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개념이 업보라는 말로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설명하는 인과는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역의 영혼들은 모든 선택과 행동, 생각이 어떻게 우주적 의식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일부를 구성했는지를 이해하면서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영적 영역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설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각 차원은 의식이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봉사와 이해를 위해 준비되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씨는 영혼이 이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명상,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그가 신성한 의식과의 조율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이러한 영적 차원들과 미리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인 노력이 사후 세계에서의 영혼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모든 순간, 연민의 모든 행동,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당신의 의식을 이 영적 차원들을 더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직관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K씨가 우주의식이라고 묘사한 것을 개발합니다. 이는 정신적 추론이나 감정적 필터링 없이 우주적 진리를 직접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K씨는 이 영역을 마스터한 한 영혼이 어떤 지상의 경험 뒤에 숨겨진 영적 교훈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안에서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는 높은 수준의 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혼들은 이 영역들을 한번 졸업하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 이 어떤 차원에서든 다시 육신을 입고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유난히 뛰어난 지혜나 연민, 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번째 영역은 봉사의 영역입니다. 이전 차원의 교훈을 모두 마스터한 영혼들이 자신의 다음 영적 기여 단계를 선택하는 곳입니다.